옮기러 가십시다. 한번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산을 다 옮겨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는 변화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으로 내려오시는데 산 밑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아이를 어떤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또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갑론을박을 했겠죠. 왜 못 고치느냐, 이런 것 왜 못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 물으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 자식이 이 간질병 귀신한테 어릴 때부터 고통당하는데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고 또 틈만 나면 이 귀신이 물과 불 속으로 이 아이를 충동시켜서 죽이려고 자상 충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자 이 믿음 없는 아버지가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이 귀신이 악합니다.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고 토를 하게 만들고 엎드려져 구부려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웅성거리지만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나게 되고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집에 이렇게 가셨는데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이런 종류라고 했는데 이 종류가 바로 더 많은 기도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귀신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약한 것들이 있고 강한 것들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다 악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장 멈추라, 예수님으로 당장 떠나가라 라고 명령 한마디만 해도 나가는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요 끝까지 저항하며 이를 바득바득 깔고 저항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을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칠 권능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이 제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름을 바르면서 나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러자 병이 나았고 또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예수 이름으로 당장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명하자 그 귀신들이 그 사람들을 놓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난 종류는요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대적하는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류를 보면 주님이 언제부터 이랬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게 언제부터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부터 사로잡았고
아이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면 아주 악질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간질발작시켰고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또 거기다 물과 불에 몸을 던져 자살 충동시키는 이 정도의 악하고 강한 종류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라, 떠나라, 묶는다, 묶임을 당하고 떠나라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더 발작을 일으켰죠. 더 간질하게 만들고 더 구토하게 만들고 더 저항하는 겁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더 심하게 다칠까 봐서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악한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을 쫓아낼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뭘 없애셨습니까? 죄를 없애셨습니다. 우리 죄를 동이 서에 서문 것처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를 제어할 만한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다 끝났기 때문에. 마귀가 권세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의 세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겐 다 없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권세를 믿고 대적하면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우한 질고를 만들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성도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들던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몇 번 기도하고 단순히 몇 번 명령한다 해서 떠날 종류가 있고, 이처럼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기도하자마자 싹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더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더 문제가 생기고 더 격렬하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더 악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대적하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대적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개인,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 인생을 망치는 영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자녀들을 망쳐버리고 가정을 망쳐버리고 일터를 망쳐버리고 그렇게 만드는 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일터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망가뜨려 버립니다. 오해를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또 지도자와 성도 간의 문제를 만들고 서로 망가뜨리고 비난하게 만들고 싸우다 보면 왜 우리가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웁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것이죠. 나중에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드는 영들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또 사업을 망가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 육체를 망가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또 새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그 고난당한 자를 영적으로 완전히 뭉개버리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말로 괴롭히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 일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악한 종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더 많은 기도와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낙심한 채 앉아 있어서도 안 되고 동정을 바라고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류는 반복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주 던졌나이다.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어릴 적부터 이 아이가 좀 제대로 자라려고 하면 물과 불에 던져버리고 얼마나 부모들이 놀랐겠습니까? 또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좀 정상적으로 크려고 하면은 발작을 일으키고 물과 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아이를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개인사에 있어서도 보십시오. 영적 기복을 타는 사람들 또 그때가 되면 그 기복을 탑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그 똑같은 방법, 똑같은 패턴, 똑같은 문제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자식 문제 같으면 똑같은 자식 문제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연초에 결단하고 여름 지나면 다운되고 매년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교회 탓하고 화살을 잘못된 데 쏘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가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로 무너진 사람들 보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에 이미 그와 같은 공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조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공격이 왔을 때 마귀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왕장창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에 손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정에 손댄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마귀는 그 사람을 충동질하고 유혹을 했죠. 손댔는데 넘어가지고 무마하고 그러다 나중에 커가지고 와장창하고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방법이고 똑같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분별이 없는 거죠. 지금 무엇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왜 자꾸 이 문제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것은요 가장 악질적이고 강력한 세력입니다. 한두 번 명령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대적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대적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탈이 난다고. 교회도요 분위기가 좋고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려면 흔드는 역사가 나타나죠. 반드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패턴으로 무너집니다. 잘 보세요. 그 한 교회가 자꾸 무너진 역사를 다 조사해보면요 똑같은 문제예요. 뭔가 교인이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찰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든지 이전하든지 하면 반드시 반토막 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또 해가지고 또 3번 반토막 나면 그 다음부터 회복 못하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이 문제가 이 사람들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을 보십시오.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뭔가 프로그램 도입한다고 사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 외에는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귀신이 오늘 마가복음 9장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태도로는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라.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요 마귀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혹 이런 마음으로 이런 역사들을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을 옮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해결한다. 그런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주의적인 태도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해낸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기도하면 된다, 이것을 가지고 달라붙어야 됩니다. 목장에서 한 문제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 시부지기 기도하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라고 달라붙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해결되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이 문화를 바꿔야지, 패턴을 바꿔야지 그 다음부터는 이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은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 있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6장 3절부터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두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죠. 혹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상하다, 이들은 왜 믿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이제는 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정도라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라도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정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마귀가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패턴. 여러 약한 고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집중 타겟으로 공격합니다. 기복을 타게 만들고 관계 문제를 만들고 결국 그렇게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낙심을 조장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해서 터져서 힘을 빼고 낙심시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낙심이에요. 낙심.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또 보십시오. 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또 반복합니다. 이제는요, 뭔가 돌파가 필요합니다. 대충 수습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반전을 만들어내는, 다시는 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젠 더 이상 공격이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 역전을 시켜야겠다.
역전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목장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성도님들, 지금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를 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지금 쉬고 있는 분들 격려해서 기도에 손을 같이 들자고 말하고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교회로 이 수요 예배로 다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100명이 여기서 부르짖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천장이 웅성웅성 거릴 만큼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삼으시고 기도 아니면은 절대 이런 돌파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의 복을 받고 있는데 절대 만족하고 거기 앉아 있으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누리는 게 아니라 더 쪼그라들다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 거기가 아닙니다. 더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이 지역을 넓혀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정에 우한 질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 생각하시면서 사단이 다 하는 짓거리 됩니다.